할렐루야. 항상 이 자리에 설 때면 거룩한 부담감을 갖게 됩니다. 분명히 매주 찬양으로 서는데도 불구하고 저 설교의 자리에 서면 너무너무 긴장됩니다. 너무너무 부담이 되고 지금도 막 다리가 덜덜 떨리는데요. 아마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리이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리이기에 더 그런 것 같습니다. 오늘 제 입술에서 선포되는 이 말씀이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언되어지고 또 선포되어져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새겨지고 또 삶으로 살아내지는 힘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좋은 평가 받읍시다. 하나님께 좋은 평가 받읍시다.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좋은 평가 받읍시다. 하나님께 좋은 평가 받읍시다. 사람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평가를 받습니다. 저희 첫째가 태어났을 때입니다. 한국은 아이가 태어나면 신생아실에 3일간 있게 되는데요. 그리고 그 3일 동안 산모를 제외하는 가족들은 오전, 오후, 저녁 정해진 시간에만 유리창 너머로 아이를 볼 수 있습니다. 하린이가 태어나고 처음 유리창 너머로 보았는데 너무나 이쁜 겁니다. 어떻게 우리에게서 이런 아이가 나왔을까 싶을 정도로 너무나 이쁜 겁니다. 그래서 너무 감격스러웠습니다. 그래서 매일 매 시간마다 제일 먼저 가서 제일 늦게 나왔습니다. 그러고 나서 약 1년 뒤, 정확히 말하면 15개월 뒤죠. 15개월 뒤에 둘째인 하진이가 태어났는데요. 기대를 품고, 하린이의 일이 있으니까 기대를 품고 하진이를 처음 보았는데 제가 그 이후로 가지 않았습니다. 정말 미안한데, 너무 미안한데 제주제에 이런 평가를 하면 안 되는데 너무 못생겼더라고요. 작년에 태어난 하린이랑 비교를 해서 그런지 너무너무 걱정됐습니다. 나 목회자인데, 나 돈 많이 벌 수 없는데 얘를 책임질 생각을 하니까 그래도 아들이니까 하는 마음으로 마음을 좀 가다듬고, 너무너무 신난해서 잠을 못 잤지만 그래도 마음을 가다듬고 제 스스로 마음을 좀 내려놓았습니다. 이런 저의 모습을 보고 아내는 되게 서운해했지만 그때 27살 저의 어린 마음은 굉장히 싱숭생숭했습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딱 3일, 정확하게 말하면 한 몇 개월 정도만 이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요. 아들 얼굴은 수시로 변하더라고요. 지금은 똑같이 사랑스러운 제 딸과 아들입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누군가에게 평가를 받습니다. 그리고 자라가면 자라갈수록 그 자신도 누군가를 평가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누군가에게 좋은 평가를 받기를 원하고, 또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나도 모르게 평가합니다. 누구나 다 좋은 평가를 받고 싶어 하죠. 저도 그렇습니다. 아내에게 최고의 남편으로 평가받고 싶고, 자녀들에게 든든하고 완벽한 아빠로 평가받고 싶고, 담임 목사님께는 생각만 해도 힘이 나고 든든하고 함께 사역하는 것이 기대되는 부교역자, 동역자로 평가받고 싶고, 또 함께 동역하는 교역자들에게, 또 성도님들께도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성실하고 겸손한 그런 목회자로 평가받고 싶습니다. 그래서 좋은 평가받기에 참 많은 노력을 합니다. 어떨 때는 거기에 모든 시선이 정말 다른 거 신경 쓰지 않고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을까에 대한 그 시선에, 그 집중이 될 때도 있습니다. 특히 잘못한 일이 있거나 또 내가 아쉬운 소리 해야 될 때, 아니 혹시 실수했을 때 그 일들 만회하기 위해서 더 그런 것 같습니다.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좋은 평가받기에 참 부단히 노력합니다. 그래서 세상 눈치를 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이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지 연구해 보기도 하고, 또 그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것들을 갖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합니다. 그것이 돈이 될 수도 있고, 또 권력이나 명예가 될 수도 있고,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좋은 평가받는 사람이 될 수 있다면 그것만큼 좋은 일이 어디 있을까요? 내가 세상에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다면, 내가 좋은 사람으로 평가받을 수 있다면 이것만큼 좋고 바라는 것이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이것이 비성경적이지만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도 우리가 나쁜 평가가 아니라 좋은 평가를 받는 사람이 되길 원하십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자가 되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가서 행하라,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쁜 평가를 받는데 어떻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나쁜 평가를 받는데 어떻게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될 수 있을까요? 절대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이 인물들만 봐도 세상도 그들을 좋게 평가했습니다. 아브라함을 봐도, 요셉을 봐도, 다윗을 봐도, 사도 바울을 봐도, 디모데를 봐도, 아니 이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핍박을 받은 거지, 이들이 잘못 살아서, 이들의 행실이 나빠서 사람들이 이들을 책망하고 손가락질했던 것이 아닙니다. 얼마나 이들이 잘 살았고 선하게 살았으면 어떻게 하면 저들을 감옥에 잡을 수 있을까 고민했겠습니까? 오히려 우리가 나쁜 평가를 받는다면 복음 증거의 장애물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의 이유를 들어보십시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교회 다니는 사람이 교회 다니는 사람 같지 않아서, 성도가 성도 같지 않아서, 저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데 예수님 믿는 사람 같지 않아서 라고 대답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는 종종 들을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도 좋은 평가를 받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문제는 그 기준을 어디에 두느냐, 내가 그 기준을 어디에 두었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그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준이 달라져야 합니다. 과연 나의 좋은 평가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세상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입니까? 과연 여러분은 세상의 좋은 평가를 받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좋은 평가를 받고 싶으십니까? 참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기준 삼고 또 세상에서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 애를 씁니다. 그리고 세상의 좋은 평가를 받는 것에 만족하죠. 성도들도 우리의 입술로는 하나님께 좋은 평가를 받고 싶습니다, 하나님께 좋은 평가를 받고 싶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도 정작에 세상에 나가면 어떻게 하면 세상에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을까, 세상 사람들이 나를 좋게 이야기해 줄 수 있을까 고민하고 신경 쓰고 눈치를 보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유대왕 아비야 왕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듯이 이스라엘은 르호보암 때 둘로 나눠지게 되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 다스렸고 또 남유대는 르호보암이 다스렸죠. 남유대의 르호보암이 죽자 그의 아들 아비암이 왕이 되었습니다. 아비암의 어머니는 마아가였는데 마아가는 다윗의 아들 압살롬의 딸이었습니다. 역대하 11장을 보면 르호보암에게는 아내가 18명, 첩이 60명, 아들이 28명, 딸이 60명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르호보암은 압살롬의 딸 마아가를 제일 사랑했다고 성경은 말하죠. 그래서 르호보암은 28명의 아들 중에서도 아비암을 택해서 그를 세자 삼고 그가 다음 왕위를 잇게 만들었습니다. 사실 아비암의 통치 기간은 그리 길지 않았습니다. 3년밖에 되지 않죠. 하지만 그 짧은 통치 기간에도 세상의 역사적 관점에서는 북이스라엘과의 대립에서 확실한 우위를 점한 남유다를 부강하게 이끈 왕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역대하 13장 17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비야와 그의 백성이 크게 무찌르니 이스라엘이 택한 병사들이 죽임을 당하고 엎드러진 자들이 50만 명이었더라. 여러분, 50만 명, 이건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역대하에서는 이 아비야 왕을 아비야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아비암과 아비야는 동일 인물입니다. 이어서 역대하 13장 20절과 21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아비야 때에 여로보암이 다시 강성하지 못하고 여호와의 치심을 입어 죽었고 아비야는 점점 강성하며 아내 14을 거느려 아들 22과 딸 16을 낳았더라. 즉 아비암, 이 아비야 왕은 하나였던 나라가 두 나라로 갈라진 상황 속에서도 나라를 안정적으로 또 그리고 부강하게 이끈 왕이 것입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아비암 왕에게 극찬까지는 아니더라도 무난하게 나라를 이끈 좋은 왕, 비록 나라가 둘로 갈라졌지만 그 둘로 갈라진 상황 속에서도 이 나라가 올바르게 서갈 수 있도록, 든든하게 서갈 수 있도록 세운 성군, 그렇게 평가했을 것입니다. 세상의 평가는 그랬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평가는 어떻습니까?
단도직입적으로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한 사람이 아니었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을 행한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본문 3절 말씀에 그 이유를 세 가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열왕기상 15장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비암이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나.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아비암에게 부정적인 평가를 내리신 첫 번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의 부친인 르호보암이 행한 모든 죄를 행했다는 것입니다. 아비암은 그의 부친과 같은 죄를 범했습니다. 우리도 잘 알고 있듯이 그의 부친 르호보암은 포악하고 악독한 억압정치를 한 왕이었습니다. 열왕기상 12장 13절과 14절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왕이 포악한 말로 백성에게 대답할세 노인의 자문을 버리고 어린 사람들의 자문을 따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전가의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하리라 하니라. 르호보암의 정치 행보는 이랬습니다. 다스림의 행보는 이러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백성들이 고통받았고 결국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르호보암에게서 등을 돌리는 결과를 낳게 되죠. 아비암은 아들로서 아버지의 모든 것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들로 하여금 자신의 아버지 르호보암이 하나님의 책망을 받았다는 것도 알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 왕 시삭에게 큰 핍박을 받았다는 것도 그는 알았을 것입니다. 그러면 상식적으로 그는 그 아버지의 전철을 내가 다시는 밟지 않기 위해서 내가 저렇게는 살지 말아야지, 내가 저렇게는 하면 안 되지 라는 그 실패를 교훈 삼아 달라졌어야 했는데 그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도 아버지를 따라 악한 왕이 되었죠. 오늘 본문은 아비암이 자신의 아버지 르호보암이 행한 모든 죄를 행했다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것은 죄입니다. 죄 때문에 사람이 죽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더러운 것도 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내 삶에서 끊어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죄 짓지 않을 수 있을까? 내가 죄에서 멀어질 수 있을까? 죄를 끊어내야 합니다. 하지만 그 끊어내는 게 너무나 힘이 들죠. 쉽지 않습니다. 어찌 보면 이 아비암은 자신이 이렇게 생활하는 것이,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 죄라고 여기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그렇게 살았는데, 어릴 때부터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었고 그것이 삶이었기 때문에 이것이 옳은 것이라고,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 옳은 것이라고 그는 배웠고 보았고 알았기에 자신의 이 행동이 내가 올바른 왕이 되려면 이렇게 해야 돼, 내가 나의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저렇게 살아야 돼 라고 그는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죄가 무서운 겁니다. 어느샌가 물들어 있는 것이 바로 죄라는 물감인 것이죠. 제가 제일 무서워하는 말이 바로 자식이 부모의 거울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자식이 부모의 거울이다. 나의 자녀를 보면 나를 알 수 있다. 이것만큼 정말 무서운 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죄가 대를 이어가면 안 되는데, 죄가 대를 이어가면 안 되는데 죄가 대를 이어갑니다.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결국 그 죄에 대한 결과가 무엇입니까? 바로 사망입니다. 영원한 죽음입니다. 이만큼 죄가 무서운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에게 항상 근신하고 깨어있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부모된 우리에게 자녀들에게 마땅히 행할 바를 가르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자녀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계십니까? 잘 사는 법, 성공하는 법? 여러분, 그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께, 너희들이 하나님께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지를 행할 바를 마땅히 가르쳐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 부모된 우리의
도리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지금 여러분들은 나의 자녀들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계십니까? 죄에 대해서 항상 경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죄는 나도 모르게 물듭니다. 가랑비에 옷 젖듯이 젖는 게 죄입니다. 깨끗해지는 것은 힘들어도 더러워지는 것은 한순간입니다. 그렇다고 어차피 더러워질 거 그냥 이렇게 만족하며 더럽게 살자. 어차피 더러운 거 내일 씻자. 여러분, 그래서 아픈 거고 그래서 병에 걸리는 겁니다. 죄는 초장에 잡아야 합니다. 죄는 시작부터 하지 않아야 합니다. 혹 이미 조금 더러워졌다면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깨끗해지면 됩니다.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죄를 경계하기 위해 몸부림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정말 주님의 그 보혈의 능력으로 죄 씻음 받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아비암에게 부정적인 평가를 내리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그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비암 왕은 그의 할아버지 다윗의 성품과 신앙을 소유하지 못했습니다. 다윗은 어떤 인물입니까? 믿음의 사람이며 순종의 사람, 책임을 다하는 사람, 하나님께 찬양한 사람 등등 그에게 붙는 믿음의 수식어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다윗을 가리켜 사도행전 13장 2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그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여러분, 하나님은 다윗을 가리켜 뭐라고 평가하십니까? 그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그래서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그를 평가하시는 겁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의 삶의 최우선 순위가 바로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은 골리앗 앞에 당당히 설 수 있었고, 그래서 다윗은 사울 왕의 핍박 속에서도 그는 하나님이 세우셨는데,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셨는데 내가 어떻게 그를 해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그를 섬기겠습니다. 그를 존중하겠습니다. 그는 나의 왕입니다라고 그는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싶은 그 소망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하지 말라 하시니 순종하고 자신의 아들이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기쁨으로 준비하는 역할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의 삶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이러한 모습입니다. 하지만 아비암은 이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그를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않았다, 그렇게 부정적으로 평가하신 것입니다. 만약 아비암이 조금이라도 다윗과 같은 마음을 가졌더라면, 조금이라도 그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쳤다면 그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도 달라졌을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을 살아야 합니까? 여러분, 단순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시고 나의 아버지 되시기에 나는 그분의 종이고 나는 그분의 자녀이며 나는 그분의 피조물이기에 나는 당연히 그분의 마음에 합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세상의 조직에서도 상관의 마음에 합한 직원이 진급합니다. 사랑받습니다. 그래서 상관의 마음에 들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합니까? 저는 군대에서 참 많은 것을 경험했습니다. 간부님들이 진급하기 위해 종교를 바꾸시더라고요. 분명히 작년까지만 해도 절을 다니셨던 이 대령님이 제가 상병 때 새로 오신 이 사령관님의 종교가 교회 기독교셨거든요. 매일매일 교회에 나오시더라고요. 분명히 어제 절에서 다니신 걸 제가 봤는데 주일이라고 예배에 나오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절에 가지 않으셨어요. 그 주일 그 순간부터 사령관님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매일매일 새벽 기도를 나오셨습니다.
얼마나 교회를 생각하게 주고 위해 주셨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세상도 이러한데 지금 여러분은 누구의 마음에 합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을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항상 하나님을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을 살 수 있냐고요? 하나님을 생각하면 됩니다.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하나님을 생각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밥을 먹을 때도, 일을 할 때도, 화장실을 갈 때도, 잠을 잘 때도 핸드폰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을 생각하는 자,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생각하듯이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과연 여러분은 하나님을 매일매일 생각하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마음으로 진짜 하나님을 매일매일 생각하고 계십니까? 결국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내 마음에 가득해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내 안에 가득할 때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을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결코 놓치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아비암에게 부정적인 평가를 내리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가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3절에서 저자는 아비암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치 못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답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온전하다가 무엇입니까? 사전을 찾아보니 이 온전이라는 말은 업무 수행을 하는데 지장이 없을 만큼 완전하다, 갖추어지다, 숙달되다, 꽉 차다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성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온전하다는 이 의미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꽉 차 있어야 되고, 완전해야 되고, 갖추어져야 되고, 숙달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완전해야 되며 갖추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4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결국 아비암이 온전치 못했다. 이 말은 하나님의 백성답지 못했다,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사는 것이 당연합니다. 세상에서도 사람이 사람다워야지 사람답지 못하다면 사람들의 손가락질 받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면 세상 사람들도 손가락질합니다.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사람답지 못할까? 그리고 지금 그런 일들이 주위에서 벌어지고 있죠. 아니, 짐승만도 못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아비암도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도 사람이 사람답지 못하면 징계합니다. 벌을 줍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사람답지 못하다면,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징계하십니다. 그런데 세상의 징계보다 하나님의 징계가 무서운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징계는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비록 세상이 보기에는 왕다운 삶을 산 것 같아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는 온전한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인생은 3년밖에 되지 않았고 허무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오늘 본문 7절에도 기록되어 있지만 역대하 13장 22절에 더 자세히 기록되어 있어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아비야의 남은 사적과 그의 행위와 그의 말은 선지자 이도의 주석책에 기록되니라. 여러분, 한 사람의 이야기가 이 한 줄로 평가되었습니다. 이것밖에 그에게 남지 않았습니다. 글로 기록된 것 말고는 그에게 남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살았더니, 하나님 앞에 온전한 자가 되었더니 그의 은혜가 대를 잇습니다.
반면에 아비암은 어떻습니까? 글로 이 기록이 남고 그의 인생의 끝은 영원한 죽음밖에 없습니다. 영원한 멸망만이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온전한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17절 말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온전케 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지만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읽는 것만으로 온전케 된다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이 모래알 같이 많을 것입니다. 그러면 세상에서의 교회 위치가 지금 이렇지 않을 것입니다. 읽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닙니다. 읽는 것도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과 동시에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로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읽는 것만으로 만족합니다. 그래서 머리만 커져가고 판단만 늘어가고 정죄만 늘어갑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거울 삼으라. 너의 거울 삼으라. 그래서 주신 것입니다. 남을 비추는 거울이 아니라 나를 비추는 거울. 집사님 이렇게 살면 안 된대. 권사님 이렇게 살면 안 된대. 그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과연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나를 비추는 거울로 삼으라고 주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깨닫고 돌이켜야 하기 위해서. 지금 여러분은 성경을 올바르게 가까이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대하시고 그 말씀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기 위해서 몸부림치심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세상의 평가에 목숨을 겁니다. 어떻게든 세상의 평가에 좋은 기록으로 남기 위해 얼마나 애를 쓰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세상의 눈치를 봅니다. 세상을 고려합니다. 세상이 우선순위가 됩니다. 그런데 세상의 평가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완전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세상에 잘 보여도 분명히 어제까지는 나를 칭송했는데 오늘 아침에 일어나 보니 나를 욕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나를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세상에 아무리 잘 보여도 그들은 언제 변할지 모릅니다. 지금 당장은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고 하더라도 언제 그들의 평가가 달라질지 모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인기는, 명예는, 사람들의 평가는, 좋은 평가는 신기루와 같다고 이야기하죠. 그렇게 잘 나가던 연예인들도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지는 모습을 우리는 TV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잘 나가던 대기업들도 한순간에 부도가 나고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집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평가는 다릅니다.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평가는 다릅니다.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은 열매도 아름답고 그들이 가는 길은 축복의 통로이며 그들의 인생의 끝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평가가 좋은 사람은 세상의 평가도 따라옵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 아비암 왕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로보암에게 우위를 점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지 못해, 하나님께 좋은 평가를 받지 못했는데도 죄의 길에 섰고 르호보암의 길을 따랐고 다윗과 같지 않았으며 온전치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보면 4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길 원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등불을 주시되 그의 아들을 세워 뒤를 잇게 하사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하셨으니. 아비야 왕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다윗 때문에. 오직 죄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한 그 다윗 때문에 그는 이 은혜를 누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위한 부모의 최고의 역할이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먼저 하나님께 좋은 평가를 받는 것. 그래서 내가 먼저 죄를 경계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고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고 이것이 바로 우리 자녀들을 위해 하나님의 복을 깔아주는 비결입니다. 출애굽기 20장 6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에게 남겨줄 유산은 마땅히 행할 바를 가르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깔아주고 바르게 예배하는 것을 깔아주고 거룩을 깔아주고 기도를 깔아주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깔아주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깔아주어서 1000대까지 복을 받도록 깔아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우리여야 합니다. 부모된 우리여야 합니다. 이것이 위대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원하시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며 하나님께 좋은 평가를 받는 성도다운 모습입니다. 이런 삶을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때문에 여러분들의 자녀가, 가정이, 공동체가 하나님의 복을 풍성히 누리는 축복의 통로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